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이 정말 춥죠.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2번째 창세기 강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18세기에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철학자였던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서양사에서 기념비적인 저술을 하죠. 그게 이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전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명저라고 뽑고 있고요. 아직도 고전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루소라고 하는 분의 인생의 역정은 참 어려웠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기구했는데 태어난 지 9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10살에 아버지와 헤어져서 16살서부터는 고향인 제네바를 떠나서 유럽 전역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족으로서 이제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이었던 바랑 부인의 댁의 가정에 이제 집사로 들어갑니다. 일하는 청년으로 들어가는데 당시 루소가 이제 16살이라고 합니다. 부모 잃고 이제 귀족 집안의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훗날 루소는 그가 받지 못했던 모성을 그 부인에게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랑 부인은 루소를 집사 겸 나중에는 이제 애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렇게 동거하다가 루소가 26세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남종을 구해서 이제 루소를 내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루소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루소의 마음을 좀 읽게 되지요. 그가 이제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여성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면서 아이 5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루소가요, 이 아이 5명을 모두 다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맙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핑계였죠.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참 근데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루소인데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귀족집에 있으면서 많은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본인의 인생의 어떤 역정의 감정들, 그 다음에 세상은 왜 이럴까? 세상은 왜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쓴 책이 지금도 서양 역사의 중요한 책인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굳이 여러분 찾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살 때는 흩어져서 가난하게 다 같이 이렇게 수렵하며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집단을 이루면 비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비교의 핵심은 뭡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더라.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배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기득권으로 누리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더라. 그리고 보호하는 군사를 갖더라. 그래서 이게 계층이 더 분명해지고 결국 그것이 확장된 게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굉장히 18세기 당시에는 급진적인 사상이었죠. 그래서 루소는 이제 개인의 소유, 자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루소의 책을 읽고 유럽 사람들이 깨어서,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프랑스 혁명 국가를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세워야 된다는 사상적인 배경에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작동했다는 것이 사실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또 하갈 입장에서는 상한 마음이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자, 루소는 자신의 인생의 불평등과 또 고난 앞에서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부터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리처드 도킨스가 있었다면 18세기에는 루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18세기가 교권이 강화된 시기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사고 가운데, 사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을 하죠. 근데 그 고민 가운데에는 상한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인간의 어떤 과학과 학문, 이런 투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사건과 사고 또는 불평등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이삭을 주셔서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제의 장, 이 100일, 이 젖을 땐 지금 우리나라 치면 이제 돌잔치죠. 이것이 지옥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말씀의 이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주보의 말씀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8절 13절에 나와 있죠. 자,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습이 이제 백이라고 돌 이런 거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도 이제 많이 일찍 죽고 막 이러니까 100일을 넘기고 돌을 넘기면은 되게 축하할 일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창세기 시대에도 젖을 떼면은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 시대,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한 3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문헌들에 보면은.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고 있는데 어머니 옷을 쑥 올리더니 제가 젖을 빨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컸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젖 드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드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분유 드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모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꽤나 컸을 때까지 젖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웃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화나신 거 있으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3살까지 먹여서 이제 얘가 살아남으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대하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에 오던 아들이 이제 젖을 뗐어요. 막 걸어다니고 말도 합니다. 3살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축제를 열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아주 그냥 포틀럭 파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호텔 뷔페 밥차 불렀겠죠. 그래서 막 축제를 벌여요. 자, 그런데 이 잔치에서 가장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사실 이스마엘은 그 16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68세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 청소년 정도 됐어요. 지금 사실 다 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본인의 사랑이 뺏겨가는 것을 느끼고 더구나 이런 성대한 잔치를 열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 환경이거든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었던 이 10대였던 이스마엘의 마음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 역동이 일어나겠죠. 표정이 어두워지고 동생 이삭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다는 말은 성경은 없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또 그 이스마엘의 마음도 이해가 되시죠? 네, 특별히 오늘 여기 이제 첫째 있는 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사실은 둘째들이 첫째가 둘째가 태어나면 굉장히 이런 마음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공정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오늘 정은정 집사님 두 아들이 오셨는데 첫째, 둘째 다 오셨는데요. 네. 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게 있어요, 형제간에. 자, 그런데 9절입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엄마 사라의 눈에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구석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만 봐서는 놀렸다는 거가 아이도 놀릴 수 있잖아요. 놀렸다는 걸로 쫓겨난다는 거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벌써 몇 번 쫓겨났겠죠? 놀려는 거. 한두 번 놀리는 게 아닌데, 놀리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놀렸다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놀렸다는 말이 히브리어 차크라는 말인데요. 이건 사실 성적인 행동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알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을 보여요. 우리가 롯의 가정의 영향을 보지 않았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 아이는 사실상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누가 후사가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크란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이는데요. 창세기 26장 8절, 39장 12절에 쓰이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랄에 갔는데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또 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옥상에서 항상 뭘 봐요. 그래서 옥상에 자주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다. 딱 봤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여기서 껴안다가 바로 차크예요. 사실상 그들은 지금 부부가 할 수 있는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차크예요. 또 하나는 39장에서 요셉이 이제 종으로 있었던 보디발 그 가정에서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옷을 잡아 끄는데 요셉이 그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거기서 동침하자가 바로 차크예요. 그게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다 큰 이스마엘이 3살 어린 아직 성을 모르고 있는 이삭을 추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참고를 하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괴롭혔다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어상의 의미는 너무 분명하고 그냥 놀리고 괴롭혔다는 것으로 쫓아내면 사라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사라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할 것을, 즉시 분리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죠. 여기서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놀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반절에서 기업을 잇는 문제와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해서 얘가 정상적인 생식 기능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 그 기업의 후사가 자기에게 몰려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범죄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얘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고 기뻐했고, 또 이제 하갈 엄마가 아이가 졌다고 막 사라를 무시하고 막 그래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함께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그렇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행복했던 잔치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호사다마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이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이 정말 잔치, 정말 너무너무 기뻤던 잔치가 이게 완전히 지옥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매우 영어 성경 보면 greatly, 인생 최대, 그동안 애굽이나 뭐 다른 데서 겪었던 고난보다 최대의 고난이, 그레이트한 고난이 온 겁니다. 고난도 여러분 그레이트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걸 슈퍼킹 왕짱이라고 표현하죠. 헐 대박, 엄청난 일이 된 건데 그레이트 고난이 온 거예요. 뭐예요?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사라는 이성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이성을 잃겠죠? 이성 안 잃는 게 이성한 겁니다. 그건 모성이 아니에요. 그건 루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그건 진짜 이게 이성을 잃고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브라함은 지금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 날씨 춥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요, 이 날씨 곱하기 100배입니다. 그냥 삶이 그냥 얼어붙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 아내 얼굴 한번 보세요. 춥나 안 춥나? 여러분 춥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그는 살짝 심파예요. 이술과 심순애가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이라는 게 우리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더 추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사라가 말을 안 했겠습니까? 여보, 당신 아들이 어떤 일 했는지를 알아 하면서 저 애굽 여종 하갈, 여기서는 반드시 니은이라고 했을 겁니다. 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이러면서 말을 들어보니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사랑해 또. 이걸 어떡할까요? 그레이틀리한 고난이 온 거죠. 정말 미치겠어요. 자, 근데요, 내쫓자니 너무 불쌍하고 이건 사람 같지 않고 이게 아버지의 또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 하나님 그 마음 아세요. 그래서 뒤에서 내 신이 내가 그 아이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놓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오랜만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인도하는데 조금 다운이 많이 돼서 비타민C 하나 먹고 내려왔습니다. 네, 영양제에 또 도움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12절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사건을 맞이했을 때 자, 하나님이 이때 바로 개입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기가 막혀.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위기와 사건을 맞은 택자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즉시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하라. 그리고 동시에 위로하세요. 그 아들도 내 씨인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들을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축복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후처인 하갈의 아들은 버리고 정실 부인인 아들인 이삭을 축복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버린 개념이 아니에요. 분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잘 적용하시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스마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사실상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기독교 대 아랍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예수 믿지 않아요. 전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 그치고 타협과 화해로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진영 대 이슬람 진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스라엘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고 뜯으니까 이건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랍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말씀의 이 뜻은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후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의 뜻에 있어서 쓰임받는 것은 이삭일 뿐이지 이스마엘은 다른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버리거나 막 이렇게 축복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셔야 되지 이삭만 축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왜 믿지 않는 집안의 목사가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왜 저분을 목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그냥 주권인 거예요. 좀 다른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집사님도 계셔야 되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성이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는 어떡하죠? 지금 그레이트한 근심을 할 뿐이에요. 사실은 똑부질러 결단하는 건 누구다? 제가 볼 때는 여성의 역할이 또 커요. 근데 이제 여성이 너무 또 자부심 갖기에는 조금 더 이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후사의 약속을 주셨을 때 사라가 못 믿잖아요. 그래서 누굴 권하죠? 16장에서 몸종 하갈을 권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남편 발목 잡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남편이 등짝을 스매싱을 딱 하면서 정신 차려. 난 너밖에 없어. 딱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난 너밖에 없어. 남편분들 한번 해보세요. 난 너밖에 없어 해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20, 30대는 하는데 40, 50대 이상은 안 해요. 말만 이러고 말죠. 딱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받아들여갖고 나온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이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인도 쫓아 살면 좋지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성도의 가정은 이 문제 앞에서
상한 감정과 철학과 과학과 물질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풀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가 좀 참으면 안 돼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본 걸로 하면 안 될까? 제가 만약에 그냥 이걸 덮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 가정은 최대 그레이틀리한 엮이는 가정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생각이 났어요. 계속 이번 주 내내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학폭위에 개입을 많이 해봤거든요. 보통 이제 애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가해자 입장에 쓰시면은요, 부모님들은 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덮고 가자는 식으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지도를 쭉 해보면 뭐가 좋았던 거냐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요, 가해자 아이에게 사과를 받고 또 이제 정당한 어떤 대가를 좀 치러주는 게 가해자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사과를 받고 또 합당하게 이렇게 또 이게 정말 죄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거, 괴롭힌다는 거,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폭력에 있어서는 이제 분리. 요게 이제 학교폭력특별법, 처벌법에 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굉장한 상처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처방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3살짜리 어린애예요. 그리고 가해자는 이스마엘은 지금 다 큰 청소년이라 16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 버리고 이삭만 축복, 이 개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분리의 개념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 여러분, 이삭은 다 기억하거든요. 형 나오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하갈의 마음, 하갈은 무슨 죄예요? 주인네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물론 하갈이 인격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난 척하다가 쫓겨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분리였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대로 잘 살면 좋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은혜잖아요. 저 여러분이 잘 못 살아요. 저 여러분들이 넘어지잖아요.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였으면은 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직접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1대1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럼 직접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대박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지키시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말씀을 받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다면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은혜 있으니까 막 살아야지. 그거는 신약을 모르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소 말씀드렸잖아요. 루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치와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날 프랑스는 어떨까? 제가요, 기사를 검색해 봤어요. 프랑스 현안 네이버에다 쳐봤어요. 이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이거였어요. 내 죽을 권리를 왜 정치인에게 맡기냐? 무슨 얘기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죽을 권리를 속박하지 말아라. 그것도 내 마음이다 하면서 이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의 이런 문제들은 윤리적으로 의료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인권과 자유 의식은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냐, 정부를 뒤집어 엎어라 하면서 정부가 이거 막 도와줘라, 막 이게 역할해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프랑스의 또 최대 현안은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더 올려야 돼요. 지금도 엄청나게 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해요. 연금이나 보호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올리라는 겁니다. 지금 안 올리면 파탄 난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대통령이 막 토론하면서 세금 더 올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국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올린다고 또 하고, 왜 올리냐고 싸움 일어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상한 감정이나 과학이나 정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매몰되지만 그것으로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하죠. 여러분, 그레이틀리한 근심이 있죠.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방식은 자연인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근데 속은 쓰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내야 되니까요. 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에서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신약에서.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경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일이 작동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고 보내버려야지 되지. 그거 계속 품고 살면 우리가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스마엘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뭘 내쫓아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맞이했을 때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내쫓아야 될 건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그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신대잖아요. 다만 이삭은 자신들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100세 낳았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도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열등감, 상처, 불안, 다 많은 육신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고 해결을 할 방법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대로 붙잡지 못해서 넘어져서 생긴 결과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잘라내야 되고 결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허, 참 진지하게 하셔야죠. 그거를 비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어때요? 난 사랑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나는 차별받았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육체의 본성이 일어나요. 피의식,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 말씀 인도 못 받으면 이스마엘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곡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들 부부가 그런 상처, 동일한 이삭이 겪었던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미쳐버릴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내 마음속에 육신이 올라와요. 상처가 올라오고 상실감이 올라오고 서운함이 올라오고 막 욕심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은 그거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독, 우리의 슬픔, 상처를 끊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처방인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14절, 21절이에요. 자, 14절. 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결단합니다. 자, 이게 참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장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뭘로 먹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요거 결단하고 일찍 일어나는 걸로 계속 먹고 살아요. 요 적용 한번 하죠? 그 축복이 몇십 년 갑니다. 그 시작이 갈대우로 떠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딴 건 몰라요. 되게 우유부단해요. 그냥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마누라가 막 뭐라 그러면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어떡하지 잠 못 자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딱 일단 임하면 어떻게 돼요? 최대 장점, 듣고 순종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새해 첫 주에 들을 말씀이 놀랍게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교수님 말씀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에 그 조약 맺는 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새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저만 기대됩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최선의 방법은,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르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밤새 잠 못 잤거든요. 마누라 깰까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부터 쌉니다. 삼다수 한 병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떡 챙깁니다. 뭐 이제 빵 같은 거 챙겨가지고 지어줍니다. 깰까봐.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때 달그락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깨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1668년에 클로드 로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화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입니다. 요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1668년에 이 사람이 그린 건데, 지금 요 아들, 근데 사실 아들이 좀 작게 그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화가들은 참 그래요. 그림 속에 많은 메시지를 담는데 저 뒤에 보니까 강도 있고 산도 있죠.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보내는 이 아버지의 이 정서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사람들이 뭘 하면 자꾸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 무의식을 말로 표현하니 못하니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 화가들은 그 인간의 정서의 그 섬세한 라인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자들은 그림을 사시더라고요. 그림 없으면 부자라 하지 마십시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잠실 사거리에 그 황금색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부자들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데 지금 찢어져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눈치 없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같이 안 가요? 그걸 또 보내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 하면서 돌아오는데. 안 돼요, 돼요. 막 붙들고 늘어지고. 하갈은 여보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게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하갈은 고향인 남쪽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단홈 앞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래서 티맵도 없고, 그러니까 브엘사바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제 브엘사바 광야는 남쪽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쪽이거든요. 그런데 15절 거기서 설상가상 물도 떨어져요. 그리고 양식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떡합니까? 화살 한 결이, 이게 무슨 얘기냐, 화살로 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짧게는 100m, 길게 쏘는 사람은 200m, 300m까지. 그러니까 구출을 요청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몸종이어서 이게 험한 일 많이 해서 걸어봐서 아는데, 이스마엘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바로 지치고 죽는다 그러고 목마른 적도 못 견디죠. 그럼 막 준대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웁니다. 우는데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처지에 대한 회화인가, 아들을 잘못 기른 것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어떤 원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막 울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놀라운 것은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사실상 진짜 약자는 누구죠? 어머니 하갈보다 아이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갈을 동일한 방식으로 위로하시면서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19절에서 물이 없어서 찾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거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우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물은요, 이 목동들이 사용하고서 덮어놨다 그래요. 다른 사람 사용 못하도록. 그래서 발견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안 보였던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먹여서 애를 일단은 탈수해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축복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는 그것은 아니더라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육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을 볼 수가 있는데 두 어머니가 비교가 돼요. 한 어머니는 지금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사라는 사실상 처음에 하갈이 임신했을 16장보다는 지금 많이 성화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바로 내쫓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성숙해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후에 이 이삭을 키우는 것을 보면 이제 22장에서 남편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 남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없다? 바로 알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또 동공이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스마엘 보내고 또 이삭도 또 보내나 막 이러면서 보통 이게 사인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상해요. 번제를 드리러 간 데는 재물 없이 아들만 데리고 가네? 저는 낌새에 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요, 사라가 말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알았던 거로 전 봐요.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127세로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하죠. 그러면서 그를 약속의 땅인 헤브론에 땅을 사서 묻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들은 이후에 이 이삭을 비록 이스마엘처럼 화를 못 쏴요. 강하지도 않아요. 피해자예요. 약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뭐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우유부단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받은 영적인 축복, 이 아이를 영적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세 얻은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내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번제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의 슬픔과 애통함은 영적인 애통함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20절, 21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당시 최고로 멋있고 잘난 아이인 활 쏘는 아이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1절에 그를 누구와 결혼시킵니까? 애굽 사람과 결혼시켜요. 그걸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하갈은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자이언트로 기르고 싶었던 거고 어디를 가도 씩씩하고 용맹하고 인정받는 아이, 활 쏘는 아이. 여러분 옛날에 활 쏘는 게 최고거든요.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활이 그게 얼마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가 활을 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 살리거나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들이 결국 아랍의 후예가 됩니다. 아랍의 조상이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공부해서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갈은 그것만 있었던 거고 그것이 좌절됐을 때 슬프고 못 견디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이 아들을 놔두고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2장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장에서 하갈은 어때요?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육적인 축복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축복을 받고 예수 잘 믿는 성도 되면 안 될까요? 육적인 축복을 잘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도킨스나 루소처럼 살지 않고 김영길 총장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창조과학자 되면 안 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최대의 육적 축복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육적 축복을 주세요. 먹을 게 있어야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병이어 당시에 예수님 주신 물고기와 이걸로 파티한 사람들은 그것만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영적 축복 받은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못 돌아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상 어떠한 이병철 정주영이라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들의 가족사들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잡하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육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권합니다. 우리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라져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전 인류가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영적 축복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아멘. 저를 보세요. 크게 한번 영적 축복을 소중히 여깁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해요. 이렇게 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적인 축복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있더라도, 사건이 있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분노하고 우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집어지지 말고 말씀 따라서 일찍 일어나 결단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사건 앞에서 근심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방해하는데 여러분 내쫓아야 될 마음은 뭘까요?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열등감, 상처 내쫓으십시다. 건강한 사람 됩시다. 매우 근심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라도 여러분 근심해봤자 답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처방하고 처방 듣고 권면받으면서 기도받으면서 말씀대로 갑시다. 어떤 축복을 더 사모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 축복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육적 축복을 또 받게 될 겁니다. 그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사건 가운데서도 큰 근심 가운데서도 겁내지 말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명령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맙시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맙시다. 여러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아버지 나의 걱정 가운데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쫓아내야 될 열등감, 상처, 상실감 있습니다. 주님 쫓아내어서 주님 자꾸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두려워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구도로 성도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삭의 계열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 우리 가정을 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